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한 또 공기도 맑고 밝은 태양이 있는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강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강현우 형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또 우리 박민주 자매님께서 반주를 이렇게 다 녹음을 해서 보내주셔갖고 마치 민주 자매 옆에 같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영우 형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녹음 파일도 재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도 보여줄 것 같은데 섬겨줘서 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형제 자매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세상은 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되게 많아지고 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개인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영상을 보낼 때 예배를 들어왔다고 참석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줘서 환영을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는 제가 새로운 균형 두 번째로 두 개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의 특권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균형 세 번째 연결되는 건데요. 고난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난이 많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지금 우리 삶도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많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걸 주시고 싶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잘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안미를 알지 못한다. 여기 전도서 좀 지혜로운 솔로몬 왕의 글 중에 우리에게 참 영적인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14절에 보면 좋은 때에는 기뻐하래요.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좋은 때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생각하길 바라요. 어려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려운 때 어떻게 이루어지실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 시간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고난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이 시간에 아직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 시간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의료인들도 지금 지쳐가고 있고요. 특별히 대구 경북을 지원한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인 중에서도 감염이 100명 이상 됐던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미 어떤 대구시장은 이렇게 실신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거의 많은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들어서 하루하루 연명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여행산업, 그 여행에 관련된 항공업, 또 여행사 관련된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때에서 배울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고통도 싫고요. 고난도 싫어요. 또 물론 이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것이지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제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면 우리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1절에 나왔던 것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나온 이후 구절이 8개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또 되게 심오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이 가난한 것 기쁜 거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시대에도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슬픈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주의 깊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걸 아는 설교자구나. 이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구나라고 공감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고난 속에 복음이 있다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고난 중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올 거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했고, 예수님에게 있는 고난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품고 사는 것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좀 미안한 얘기인데 현재 한국에 있는 개신교의 설교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형교회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대형교회, 우리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종교적인 교회를 다녀본 분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개신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사람도 많아지고요, 헌금도 많아지고요, 건물도 커지고요, 아주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 안에는 설교의 중심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준다는 신앙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반은 맞고 저는 반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물론 믿으면 복을 만든다는데 그 복의 중심이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육신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이 교회에 초대했을 때 아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다 봤을 거예요. 너희를 위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미래와 희망과 번영을 주는 계획이라고 듣고 우리는 서영품을 시작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주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 안에는, 그 행간의 깊은 뜻에는 예레미야 시대의 바빌로니아 포로기라는 아주 어려운 현실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피하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기복신앙을 믿고 자란 지금의 세대에는 기복신앙자 설교가 잘 많이 들었던 우리 윗세대는 기복신앙 설교가 먹혔어요. 근데 최근에 젊은 세대는 기복신앙은 잘 안 와닿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거라는 그 설교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세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후 세대로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물론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로서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요. 장례식에 좀 또 아버님 어머님의 장례를 할 때 저한테 장례 설교를 부탁하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때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직접 뵌 적도 많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그 영안 사진을 처음 본 적도 많은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았는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 3월 말이고요. 좀 있으면 4월 초인데요. 지금 시기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릿고개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배고픔이라고. 전쟁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는 그 고통도 큰데요. 와닿는 고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배고팠대요. 전쟁하느라고 농작물을 기르지 못해서 배고프게 살았대요. 추운데 못 먹어서 힘들었대요. 배고픔은요, 해결할 때까지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가중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참 배고픔의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전후 시대에서 자란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40, 50대요. 이 30, 40, 50대, 40대, 50대는 우리가 그렇게 배고프지는 않아요. 부모님들이 느낀 만큼 배고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대는 갑자기 베이비 분쇄가 쫙 나와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처럼 72년생이 그 한 해에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경쟁과 비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렇게 배고픔을 참으면서 너무 힘들게 돈을 벌어서 우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 받았던 그런 고통은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비교가 우리 삶을 따라왔어요. 조금 잘하면 우등했고요. 그 사람 되게 우등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열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뭔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난관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님 그 전후 세대의 아버님 어머님과 우리와 대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적인 상처를 가져가는 세대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밑에 세대 지금의 10대와 20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고통이랑 좀 달라요. 예, 종류가 좀 다를 뿐이에요. 고통스러운 건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소통 단절을 뽑습니다.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데요. 부모님이랑도 소통이 되지도 않고요. 뭔가 외로워지고 있고 뭔가 미래에 대한 진로를 늘 갈등하고 있고 너무 경쟁의 끝을 달리는 지금 시대를 달리고 있지만 가족이나 사회나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을 연결할 그런 소통할 것이 많지 않다라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고통의 모습은 다르지만 고난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저희 세대부터 지금의 올라오는 세대까지 모두 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 이상의 그러니까 저보다 50대 정도의 사람들은 1997년에 IMF 시대의 고통을 이해해요. 근무호기를 이해하고 그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실은 우리 삶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 그리스도교회, 한국 그리스도교회도 교회 안에서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2003년 이후 교회는 여러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인도자들 중에 또 많은 사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교회, 우리 알겠잖아요. 2003년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은 사실은 쉬운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17년 동안 2003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위기의 위기를 계속 어떤 상태든 어떨 땐 리더십의 위기가 있었고 어떨 땐 멤버십의 위기가 있었고 어떨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의 위기를 하나씩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면서 가셨던 설교는 무엇인지
고난 속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실까? 처음엔 좀 싫지만 고난 중에 깊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도 없고요, 우리 중에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교만했을 것 같고요, 이기적으로 살았고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또 우리 전 세대, 우리 후세대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코로나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고통 속에 부르짖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재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기도할 거고, 소상공인들은 손님이 오게 기도할 거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는 복음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그들이 그때 마음이 가난할 때 보아지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정말 슬프다면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갈 때면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위로가 안 될 거 알아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이 설교 중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길 바라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서, 각 회사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의 지쳐있는 마음 속에 위로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피 흘림 중에 피 흘림, 가장 큰 고난이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로 가는 그 고독한 길, 고통스러운 길,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고통을 수반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고통의 길이 지금 우리에겐 복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져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만한, 모든 죄를 용서할 만한 은혜를 주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아있는 제자들을 통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었는데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와 은혜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반어적인,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진 죄책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죄가 깊은 것을, 참 끈질긴 것을 느낄 때마다, 죄의 횟수, 죄의 농도, 죄의 밀도가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 고통을 놓아둔 이유가 무엇일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고통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고통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편하고 쉽고 번영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고요. 가난 속에서 풍부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가장 힘들 때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어가는 걸 보는 것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애인이라고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들 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요즘도 가끔 대구에 달려간 의료진들을 볼 때 마음에 이렇게 뭉클뭉클한 감동이 와요. 은퇴를 앞둔 간호사, 그것도 정말 간호 생활을 수십 년을 하서 이제 그만할 사람이 이제 어머니 딸의 그런 염려를 완료하고 지금 대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고 간호장교,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처음 인간하는 2월에, 또 원래 3월에 졸업인데 2월에 인간을 해서 첫 발령지가 76명 전원이 대구가 발령지였어요. 여자 간호장교가. 그 20대 24, 셋 된 젊은 우리 또 누구 집엔 귀한 딸일 거고요. 어렵게 키웠는데 그를 그 처음 인간한 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간한 데가 대구였어요. 아마 지금 그 76명은 엄청나게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감동이 감동. 그 선배를 바라보면서 후배들이 이렇게 막 그 분열을 하면서 그 군대에서 이렇게 막 퍼레이드 하면서 응원을 막 보냈어요. 응원 마지막 영상에 우리 간호 선배들 몇 기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BTS가 응원해주면 좋겠다고 그 영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BTS가 답을 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대표를 한 게 아니라 BTS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심을 담아서, 외국의 공연 때문에 오지 못하지만 간호장교 누구 한 사람 다 너무 격려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지만 대구가 지금 고난이 없나? 지금도 고통 중이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고난 중에 복음을 찾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 우리 모두를 기도로 부릅니다.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하나님은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장 찾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이 있다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고난 중에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지난 2월 중순쯤 제가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모든 결혼부들에게 패밀리 디보션, 주중예배 대신해서 했던 패밀리 디보션 자료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힘들고 박해가 많았던 1세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와 믿음을 나누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는 정말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반대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가르침인데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랄까 되게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참 어렵고 또 한편은 참 예수님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양성시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에 이르려면 십자가를 통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부활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되게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요, 그만큼 고난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한국인으로서 외국 교회에서 장로하신 분 또 존경해요. 박조정님 고난 받으신 분이에요. 이강희 장로님 고난 받으신 분이야. 제가 다 말로 다 하지 못하면 모르지만 그 두 분과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좀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씩 웃으세요. 힘들어? 네, 웃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야,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리고 제가 그 형들과 시간 보내면 제가 힘든 게 쑥 들어가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육군 군대에서 막 그 힘들고 막 훈련 받을 때 힘들 때 막 그 40km 행군하고 나서 제 육군 그 훈련 기간 끝날 때 저희 어머니와 형이 왔었어요. 그래서 왕씨가 힘드냐 우리 형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 힘들어요. 그랬더니 형이 씩 웃었어요. 야, 난 해병대 왔다. 너 치약 뚜껑에 머리 박아봤어? 맞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세상엔 나보다 힘든 사람들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천국에서는 굿뉴스예요. 우리는 좋은 소식이 굿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훨씬 굿뉴스라고요. 우리가 몇십 명 세례주는 건 너무 좋은 굿뉴스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천국 파티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훈련하는 것은 어쩌면 그에 맞는, 세례를 주는 것과 똑같은 기쁨이 천국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 놓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누릴 걸 다 누리고, 우리가 승진할 거 다 승진하고, 우리가 얻어먹을 걸 다 얻어먹고 남은 것을 거기다 쌓을까요? 아니요. 천국에는 우리가 억울했던 거, 우리가 힘들었던 거, 우리가 노력했지만 당연히 받았어야 될 것들 못 받았던 거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 참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기본적인 자식 사랑은요, 인내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지금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자식 농사는 20년이라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우리 옆에 있을 거예요. 20년 지나면 떠나가겠죠. 우리는 빈둥지가 되겠지 그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십자가의 사랑을 가깝게 정의 내리는 단어 중에,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력이 성장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내는 잠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인내는 인생으로 가져가는 훈련입니다. 요즘 우리 강서 제자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3월 29일 오늘 우리는 인내력이 충분히 성장되고 있는지요? 남편으로서 인내하고 있고, 아내로서 인내하고 있고, 아빠 엄마로서 인내하고 있고, 형제 자매로서, 개인적인 싱글 형제 싱글 자매, 캠퍼스 형제 캠퍼스 자매로 우리 이익배 아버님의 인내는 성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2020년 올해는 인내력을 훈련받을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인내력을 더 훈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최근 저는 제 아내와 제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인내가 더 없어지더라고요. 아내와 딸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 더 많아요. 제 마음의 인내심이 얼마나 작은 건지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날 목요일 날 전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와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하는지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되게 너무 격려받은 게 뭐냐면, 제가 금식할 때 좀 지칠 때쯤 되면 영상이 하나 딱 왔어요. 몇 가지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실시간 우리 ICOC 그 디사이플 투데이가 전체적으로 사이트가 있다면, 마이크 타리아포르가 전체 대변인 홍보 담당이라면 그 아들이 젊은 세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키도라고, KDOGO라고 키도그라는 채널에 이제 매번 올리는데 뭐냐면, 전 세계 기도와 금식의 날 각 대륙별로 기도 금식하는 그런 짤막한 영상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도와 금식의 날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싱가포르의 캠퍼스 인턴이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부디 하톤토라는 우리 목사님, 한국에 싱글 컨퍼런스도 왔었던 그 목사님 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고. 그 말레이시아는 한 행정 담당하는 전임 자매가 확진되었다가 이제 완치됐대요. 그다음에 이제 제프 왕 그 목사님, 우리 작년 주블리 때도 왔던 그 목사님이 이제 홍콩 전체랑 지금 중국 전체. 근데 중국은 많이 극복했대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확진을 좀 넣어서,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자 중엔 다 지금 잘 중국에서는 잘 완치가 아예 확진이 없거나 그렇게 진행이 잘 됐답니다. 잘 지내고 있대요. 필리핀에 있는 장로님이 필리핀 상태에서 몇몇이 확진됐다가 지금 완치가 됐다라고 표현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의 한 형제가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태국 교회에 아마 인도자인 분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아 대륙이었어요. 그 말레이시아 스티븐이라는 형제가 또 얘기했는데, 이분도 이제 몇 번 말레이시아에서 몇 번 됐는데 지금 완치가 되었다고 얘기했고요. 인도도 지금 인도 교회 제자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호주 연맹, 그 호주 쪽에 이제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뭐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분은 이제 호주 제자들은 잘 지내고 있긴 한데 확산이 돼서 도시가 잘 공세되는 상황인데, 지금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제자들에서 기도해달라고. 거기는 인터넷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연락하기가.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전 세계에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고난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감동이 더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럽이 들어갑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형제가 기도하여 부탁. 우크라이나 지금 인플레이션도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유럽 상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UK, 영국의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영국에도 지금 요즘 확진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자 중에는 잘 진료받고 있고 다 치료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레바논 자매가 되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혁명이 시작돼서 저기 병원이 또 병원 은행 그다음에 회사가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없는 제자가 많이 늘어나서 기도를 부탁한다 그랬고 심지어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찡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아이보리 코스트는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감염자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해달래요. 왜냐하면 의료 지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드물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스틴 랜턴이라는 목사님인데 되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지금 전 세계는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다 인터넷으로 집에 거의 대부분은 모이는 회중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지리아 자매도 똑같이 되게 어렵다고 지금 의료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제자들이 많이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남미로 돌아가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형제들 또 멕시코 형제 자매 여기도 반은 이제 영어로 하시고 반은 이제 스페인 말로 하시면서 기도를 같이 하고 짧게 한 1분 정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국가 상황을 읽고 제자 상황을 읽고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칠레 그다음 이제 브라질 형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동부 여긴 보스턴 교회 케빈 밀러 목사님도 지금 미국 동부 그 보스턴 상황이 어떤지 얘기하면서 기도했고요. 여기 이제 LCR 리전이라 여기가 이제 미국 동북부 교회 지금 이제 이강희 장로님이 포함한 노바 교회 노던 버지니아 교회를 포함한 교회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이제 제시 장로님도 시카고 상황을 얘기해주고요. 미국 중부에는 덴버에서 왼쪽에 이제 최스터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우리 필리핀에 주빌리 가면 봤던 목사님이 이제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서부 리전에 자모님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미국 서부에 라파엘 루아라는 우리 서부 전체 담당한 최어맨 목사님 계시고요. 그 딸 비앙카가 지금 나누는데요. 힘들지만 인터넷으로 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텔로 벨리라는 그 교회에 가장 젊은 아마르 에미에라는 저희 교회 젊은 인도자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인도자도 똑같이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뉴욕인데 뉴욕 교회 영상은 한번 영상을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렵지만 동시통역을 해가면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욕 교회 소식을 좀 전해서 오늘 아침에 온 소식이라서 제가 자막 작업을 하기 좀 어려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잔 목사님이에요. 미국 교회. 지금 도시가 되게 북적댔는데 요즘은 되게 한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자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멤버들의 필요를 나눴다고요. 그래서 지금 호프를 통해 뉴욕교회 호프 통해서 음식 지원 사업을 또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대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인터넷 예배로 다 전화, 소그룹도 비대면 그런 모임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사회 SNS 쪽으로 다 방송을 유튜브 채널로 뉴욕은 다 보낸다고요. 너무 감사한 건 지난 주에 이 인터넷 예배로 15,000명 예배를 드렸대요. 접속사도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되게 뉴욕은 재능 있는 제자들이 많아서 인터넷 예배를 되게 활성화해서 거기에 찬양도 넣고 설교도 지금 우리 장로님 통해 설교를 하고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서역 공부가 진행되고 있대요.
Luckily, we had a YouTube channel simultaneously 그래서 casting 유튜브 the 채널로 message, 공식 so people 채널로 were 이제 able to jump 방송처럼 on. 인터넷 The live 방송 chat 예배를 feature 계속 진행하고 was so 있답니다. encouraging, as so 그래서 many 실제로 disciples 우리처럼 were 이렇게 able to 방송을 chime 할 in 때 and connect 라이브 with one 채 그러니까 another. 채팅이 계속 As 올라와서 expected, our 가능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around New York are coming up with new and creative ways to 그래서 connect 되게 virtually. 새로운 방법을 They've 창조해서 had 예배를 virtual 드리고 double 있다고. dates, encouragement cards, Netflix virtual 그래서 막 parties, 넷플릭스 게임도 producing 하고 막 personal 서로 worship music 비대면 playlists, 게임도 펀타임도 online 많이 group 한대요. 뭐 games, group 모르겠어요. chats, WhatsApp, GroupMe, 그래서 everything. 뭐 You name it, 뭐든지 they're 인터넷 doing it. 데이트도 막 한대 지금. Some are even 화상 purchasing 데이트. digital gift cards 되게 to be 신기해요. able to provide for those who have lost jobs and are in 그래서 need 특별히 right now. 직장을 잃어버린 Setting up 사람, virtual care invitations for people that are 어려운 사람을 also 위해서 그래서 많이 homebound 기도하고 있다고요. and are unable to get things outside. One of our dear sisters here in Manhattan who works in the fashion industry is now a part of a host of top shelf designers who are devoting their time 그래서 making 어떤 medical 뉴욕의 masks to 그 help the 패션 cause. 유명한 We're all 자매가 finding 뭐 our 하냐면 way to do 마스크 our 만들고 part. 있대요. 우리도 아랍이가 마스크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도 성역 공부하고 있대요. 뭐 페이스타임이나 화상 통화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역 공부해서 계속 사람들 성역을 공부하고 스카이프 같은 거 성역 공부하고 있대요. 그 이비오피아 고관이 세례 받듯이 우리 모두 세례에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4명 세례가 나왔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다 성역 공부해서 세례 주고. And we applaud their bravery. But they're also directly serving the sick, so we're asking for prayers for their protection. Also, several members have lost jobs and businesses that are owned by disciples 멤버들 have 중에 shut 직장을 their 잃어본 doors. 사람도 있고 Please pray for them. 또 A handful of 소상공인들은 church 제자 members have 중에도 also been infected 전포문을 and are 닫는 getting 경우도 treatment. 있었습니다. Please pray as New York hospitals are already starting to get overloaded. 그래서 지금 뉴욕 의료진에서 기도합니다. 이미 수용인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지금 햄프리라는 미국 의료선이 와서 지금 국가 장비로 지금 군인이 투입되는 상황이랍니다. 영적인 많은 선배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답니다. We here in New York are deciding to lean into these challenging times. 이런 어려운 knowing 시간을 that God 통해서 is our ever-present help in times 우리가 서로 of trouble. 도움을 주고받고 While we 하나님께 might 더 shrink back 가까게 from a hug or a 된다고요. handshake during this time, we will never shrink back from our faith. 우리가 심지어 현대 악수는 못해도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Refreshing and fellowship with you all. Love from the Big Apple. 보셨지만 뉴욕이 사실은 도시는 되게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교회 제자들은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인터넷으로 데이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창조적인 것을 하고 있고 또 뉴욕 교회가 몇천 명 되지 않는데 15,000명 정도 같이 인터넷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는 인내해야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해질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에겐 인내력이 더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워가고 성숙하게 인내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때 전 세계 모든 제자도 우리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을 고난으로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전 세계 많은 좋은 소식도 너무 감동이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저렇게 힘든 소식을 나누는 것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구나. 너무 감동이 많이 밀려왔어요. 외롭지 않구나.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 중에 지친 사람이 있다면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인데 지나가고 가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건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건가? 인내력이 성장된 강소교회 제자를 예수님은 꿈꾸십니다. 또 인내력이 성장한 전 세계 교회를 꿈꾸십니다. 또 정말 힘든 사람들, 더 인내력을 발휘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라도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균형 세 번째,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설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고난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그랬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십자가와 연결되게 합니다. 고난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제자들도 인내하고 있고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또 인내가 성장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요,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고난스러운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걱정이 매일 몰려옵니다. 하나님, 뉴스를 볼 때 전 세계가 마치 정말 엄청난 재앙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못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는 시간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고난 중에 고난을 뛰어넘으며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복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내서 하나님, 하늘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 강서 제자를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제자들에게 인내력을 충분히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떡과 잔을 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얘기할 수 있는 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고난 속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라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